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8페이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서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두 개의 꿈, 하나님께 실망이 될 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화여대 석자 교수이시면서 세계적인 사회생물학자가 계신데 바로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최재천 교수님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저출산에 대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지금 애를 낳는 사람은 바보입니다. 저인가요? 머리가 얼마나 나쁘면 IQ가 2자리가 안 되니 애를 낳는 거겠죠. 애를 낳아서 기른다는 것은 아무리 계산해봐도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그 전공이 뭐라고요? 사회생물학입니다. 사회생물학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계산이거든요. 그런데도 애를 낳는 걸 보면 계산이 안 되는 사람, IQ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사회생물학적으로 조금 더 바라보게 되면 주변에 먹을 것이 없고 주변에 숨을 곳이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새끼를 낳아 주체를 못하는 동물은 살아남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 속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는 사람은 뭐다? 애국자다. 계산이 되어지지 않는 그 사람 애국자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에게 고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분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걸 무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뭐 다다음 주에 우리 또 결혼하는 지체도 있는데 지금 갑자기 또 코로나가 심해져가지고 지금 신혼여행을 못 가게 생겨가지고 지금 울상이 송이 네가 가니? 지금 어떻게? 근데 지금 너무 결혼식이 이제 2주 남겨놔가지고 근데 뭐 다른 데를 국내를 가려고 해도 갈 데가 없대요. 막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혼여행인데 예전에는 뭐 이런 계산 없이 그렇게 결혼해서 애를 낳았대요. 그래서 함께 고생을 하고 고통을 분담을 했는데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계산이 빠르니까 똑똑하니까 현명하니까 계산을 해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 비용뿐만 아니라 출산, 육아, 교육 등 다 계산을 해보았을 때에 너무 기회 비용이 비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포기하게 되는 거고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재천 교수님의 결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결혼하지 마라. 나의 그 전공 분야를 봤을 때는 지금은 결혼할 시기가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런 결론이 아니라 생물학적으로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만 그런데 결론은 계산을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된 것 아닌가? 이거 자막 띄워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오랜만에 내가 설교를 안 해가지고 지금 분위기가 나도 어색하고 여러분도 어색하고 방송실도 어색하고 계산을 많이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아닌가? 예전보다는 지나치게 현명해진 똑똑해진 계산을 할 줄 아는 세대의 불행.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너무 계산적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불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많이 배운 게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계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있어서 우리 인생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배워서 알아서 계산했던 그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진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을 이 시대 속에서 배웠던 그 가치,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하다는 그
필요한 그 내용들이, 배워서 알게 된 그것들이 정말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현명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인데, 가령 그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그 해답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이죠. 물어봐줘서 고마워요 라는 책에 보면 문화적 기준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당시의 문화적 기준이 잘못된 것이라면 지금의 기준 역시 잘못된 것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우리의 문화적 기준에 따라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기준들은 한 인간이 훌륭한 삶 혹은 꽤 괜찮은 삶을 살기 위해 실제로 필요한 것을 매우 잘못 판단한 것일 수도 있다. 문화는 당신이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의 그림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실제로 필요한 것들에 들어맞지 않는 내가 배워온 모든 싸구려 가치들 통해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문화는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에 대한 가치를 알려준다는 거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그 가치가, 그 기준이 때로는 잘못된 것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우리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나를 만족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진리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 정신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정신은 무엇인가요? 결국 자기 행복 추구가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가치들, 그 우선순위에 두어야 되는 그 기준이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에 나오는 인물들,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정신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요셉과 마리아는 한 번도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들이 예수의 부모가 되겠다고 기도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랐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예수를 낳고 그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이게 이제 옛날에 이제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라 그러는데 이 인물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 로마의 제1대 황제죠. 카이사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 다음에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런 명언들을 남겼던 카이사르. 그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죠, 옥타비아누스가. 그리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처음으로 이제 그 로마 황제로 이렇게 등극하게 되어진데 그 인물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그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나기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고 저 팔레스타인 지역도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인구 조사를 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요셉과 마리아도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고향인 유다 베들레헴으로 떠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마리아가 임신을 하고 있는 그 상태였습니다. 우리 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그 나사렛 지역이 보이십니까? 저 갈릴리, 우리 제자 훈련한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요. 제자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갈릴리 보이시나요? 나사렛 보이시나요? 저기가 나사렛인데 거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면 예루살렘이고 그 밑에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지도 볼게요. 그래서 직선 거리는 몇 킬로입니까? 170km입니다. 그런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안 지나가잖아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 쪽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통해서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230km가 됩니다. 230km. 그 당시에 군인들이 하루에 걷는 길이가 그 거리가 보통 33km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많이 걸어봤자 30km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다? 어떤 상태였다? 임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방송실에 있는 최모군과 제가 5년째 이걸 같이 하고 있거든요. 아직도 손발이 안 맞는데 한 5년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네. 그 나사렛에서 여리고 베들레헴까지 230km 걸어서 가거나 아니면 나귀를 타고 갔을 거라는 거죠. 못해도 빨리 가봐야 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하루에 30km 못 걸을 거 아니에요. 나귀를 타고 천천히 걸어서 가게 되면 못해도 10일은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임신한 몸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거리가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가는 데에만 10일이죠. 그리고 오는 데는 또 10일. 거기서 베들레헴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와야죠. 자신들의 터전으로. 20일. 그런 수고까지 감안해가면서 그는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시 돌아오지 못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베들레헴에 가니까 동방박사들이 천사로부터 알게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그 소식을 헤롯 대왕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이 왕이 났다고 자신을 위협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시로부터 자기가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그 아기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이 예수님이 죽을까봐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피했다? 애굽, 남의 나라로 도망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그렇게 아기들을 죽였던 그 베들레헴 지역, 예루살렘 지역, 그러니까 다시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원래 자기가 살고 있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그 여정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애굽으로까지 도망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트라우마가 생겨서 다시 자기가 원래 살고 있던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야 되는 이 험난한 여정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원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동정녀 잉태함으로, 예수를 가짐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요셉과 마리아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전심으로 따랐는데, 자신들이 이 땅의 구세주를 자기의 자녀로 달라는 그런 상상, 그런 생각, 그런 기도는 애초에 하지도 않았는데, 뜻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 어려움의 연속이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행의 구렁텅이로 집어 던지신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왜요? 고통스러우니까, 고난스러우니까, 불편하니까. 요즘 시대 정신은 무엇입니까? 불편한 것은 불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할 수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고통이 없이,
편안한 인생,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각으로, 그런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불편한 것이 불행인 것은 아닌 거예요. 불편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한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불편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조그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불행하다고 여긴다는 거예요. 성경의 많은 인물을 보십시오. 불편하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나요? 그렇지만 그 인생들을 향해서 불행하다고 우리는 단정 지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정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신앙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요셉과 마리아는 어떨까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전무후무한 전인미답, 한 번도 인간이 발발 보지 못한 그 지점에 들어갔잖아요. 구원자를 낳게 되는, 상상도 못했던 그 일. 그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는 이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가 낳은 이 아이가 온 인류의 구원자였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때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학수고대하며 기다렸던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드디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냈을 때에 자신의 가정을 통해서 보내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감격하지 않았을까요? 저희 집에도 두 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길이 이름이 남을 수 있는 자녀가 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을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되고 우리의 머릿속에 회자되는 인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성 아우구스티누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이 주도권을 지닌 것은 언제나 사랑의 행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살피고 그분의 구원 목적으로 이끌어간다. 다시 한 번 더요. 그분이 주도권을 지시면 그것은 언제나 사랑의 행위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보살피고 그분의 구원 목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 인생을 주도권을 지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지 않고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주도권을 싣고 그 인생을 이끌어 갈 때 때로 그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다? 하나님의 무슨 행위다? 사랑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요? 그 끝은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 과정 중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는 그 과정은, 이 고난이 있는 것은 필연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을 건너뛸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반드시 그 끝에는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실망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때 어떻게 하면 요셉과 마리아처럼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성취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여서 우리도 요셉과 마리아처럼 그렇게 마침내는 행복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라. 원치 않는 임신이었어요. 그것도 성령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기다가 갑자기 인구조사라는 명령이 내려져서 임신한 몸으로 10일 동안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오는 데까지 합하면 20일이나 기간이 걸리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의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요? 하나님 분명히 이때에 그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할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은 아셨을 거라는 거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분명히 아셨을 텐데 왜 하필 이때일까? 그래도 조금 고생스러운 이 시간을 피해서 임신을 하게 했더라면 저 멀리 고향에까지 달아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왜 하필 동방박사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헤롯에게 말을 하게 해가지고 아이를 다 죽이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요셉과 마리아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원망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는 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요한 이유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잖아요. 요셉은 정혼한 아직 결혼을 안 했어요. 약혼.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는요, 정혼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정혼을 했으면 결혼한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뭐 한 거예요? 뭐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성호야, 결혼할 사람이 있는데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것 같아? 이거는 상식적인 이야기가 아니죠. 근데 요셉이 정말 참 괜찮은 게 그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가만히 끊고자예요. 분명히 자기는 아니거든요. 자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게 동네방네 막 이야기해가지고 억울하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배신할 수 있냐고 막 떠들어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리아는 그냥 살아남기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자매님들, 이런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이해해주고 나의 편에서 해주는 그런 형제를 만나야 됩니다. 저와 같은. 비웃는 거 아니죠. 가만히 끊고자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 요셉이 그래도 참 하나님 앞에 신실했구나,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마리아는 어떤가요? 처녀로 임신을 했다는 이 사실, 본인이 가장 믿기 힘든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을, 이 사실을 어떻게 나보고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 요셉과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그 일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들에게는 참 고통스럽고 어려운 그 사건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 사실을 바라볼 때에 요셉과 마리아는 감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당시에는 그 일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하심을 알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도권을 지시고 이끌고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도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를 바라보라고, 그들의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는 그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끝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그래서 감격스러운 그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어떻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불가항력적인, 내 잘못이 아닌데 나에게 불어닥치는 이 어려움을 인하여서 주저앉고 절망스러운 그 일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실망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 현장,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 지체의 말씀 묵상 나눔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한번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난 것도 없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게 된다. 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서 나를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가 없었다. 가진 것이 많지만 겸손한 사람이면 좋았을 텐데 내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이 많았지만 어렸을 적 내가 느낀 나의 처지는 좋지 않았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지 않는, 자랑할 것이 없는 나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다. 하나님만 높일 수 있는 나를 선택하셨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길 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는 천천히 변화될 수 있었다. 나를 감싸고 있던 어두움들과 나를 애워쌌던 여러 환경의 어려움에서 건지시고 회복시켜 가셨다. 내가 잘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여기에 보면 가진 것이 많지만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았을 텐데 참 가슴 아프지 않습니까? 나도 좀 잘났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난 게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겸손이 아니라 정말 자랑할 게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우리 그렇잖아요. 달란트 비유. 이왕이면 몇 달란트 받고 싶나요? 이왕이면 나 5달란트 받고 싶잖아요. 이왕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5달란트로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지고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했을 때 우리 가운데 비교가 되어지고 좌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1달란트마저도 땅에 묻어버리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고 여전히 연약한 자신이었지만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질이 있었고 얼마나 큰 자격지심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몸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결국 깨닫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지 않으셨고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놀라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쉽게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이런 자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잘난 게 없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쉽게 말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의심될 만한 상황이라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마침내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던 그 즐거움과 그 행복을 우리 또한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실망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 사실은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 물론 지금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물론 행복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 어떤 드라마 보니까 대사가 그런 대사가 나오더라고요. 20대에는 일자리가 없고 30대에는 집이 없고 40대에는 꿈이 없다고. 이 너무나도 뼈 때리는 이야기지만 너무 설급하지 않나요? 아닌가? 참 그런 우리가 우리 인생이 좀 그런 것 같아요. 늘 구비마다 그 어려움들이 우리 인생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반드시 행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에 잘 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2층 가지장들이 모여가지고 청년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청년의 이대로 괜찮은가? 굉장히 있어 보이죠? 청년의 사역의 패러다임의 전환, 시대의 요청. 항상 우리는 제목은 거창하게 합니다. 있어 보이게끔. 하여튼 그런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막 논의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올 때 숙제가 있었거든요. 오는 가지장들 페이퍼 하나씩 써오라고 했는데 한 지체가 써온 글 내용입니다. 그 챕터의 제목이 이겁니다. 교회까지 올 힘이 없다. 참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청년의 대표인 MZ세대는 무기력과 우울이 기본 정서가 된 세대다. 현재의 청년 세대는 대부분 어린 시절에 IMF를 겪고 인생의 대부분을 저성장 저금리의 시대에 살고 있다. 전문가 같죠? 인생 내내 피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지만 그 결과는 이전 세대의 반의 반도 받을 수 없는 세대이다. 나도 잘 못 받았던 것 같은데. 열심히 산다고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는 세대가 아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삶에서 계속 절망을 경험하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을 세대 전체가 경험하다 보니까 무기력함과 우울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그저 작은 행복들에 의지하고 위로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다. 즉 교회까지 오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다. 그들이 맛집이나 먹방 같은 것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이라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런가요? 지금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청년들을 참 잘 대변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늘 피 터지게 경쟁을 하지만 노력한 만큼의 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죠. 이 사회의, 이 시대의 문제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우울해 있고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어느덧 절망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세대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먹방, 왜?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먹방을 통해서 위로받고 위안을 받는, 어떻게 보면 참 슬프고 암울한 우리의 자화상이지 않을까. 이런 세대를 향해서 어떻게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행복할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이 시대의 자화상이 암울하다 할지라도, 희망 고문마저 사치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행복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꿈은 좌절될지 몰라도, 우리의 계획은 숲으로 돌아갈지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인생,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진 인생에게는 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개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의 꿈이 있고 하나님의 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두 개의 꿈을 합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 꿈은 서로 다른 꿈인데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나가야 될 다른 두 개의 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꿈꾸는 시대입니다. 청년의 때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 없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 인해서 꿈을 꿔도 안 되더라는 그 경험에 의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꿈꿔야 합니다. 청년의 시절에 꿈꾸지 않으면 정말 꿈꿀 시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꿈꾸고 있습니다. 청년이기 때문에 꿈꿔야 됩니다. 여러분 왜 꿈을 못 꿉니까? 왜 꿈을 꾸지 않습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내가 꿈을 꿨다가 그것이 좌절되었을 때 실패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까봐 여러분 그래서 꿈을 꾸지 못하시는가요? 아니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겐 꿈이 몇 가지가 있다? 두 개의 꿈이 있다. 설령 우리의 꿈이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꿈이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게 무슨 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꿈꿀 수 있는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여러분 최대한 크게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설령 그 꿈이 좌절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최대한 크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셔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지 않은 그런 인물은 아무도 없다고.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않고 왕이 되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하도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히는 그 인물 누구?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 다루심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왕으로 세웠어요. 그 중에 괜찮은 사람으로 세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않으니까 결국 실패하게 말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룸받지 않고 우리가 성공을 이룬다면, 우리가 돈을 얻게 된다면, 우리가 명예를 얻게 된다면 그 명예 때문에, 그 돈 때문에, 그 성공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때로는요 가슴 철렁할 때가 있습니다. 간담이 서늘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성공하게 되면 어떻게 느끼나요? 내가 잘난 줄 알아요. 내가 모든 걸 다 잘하는 줄 알아요. 그 한 분야에서 운 좋게 성공했는데 그 한 분야에서 정말 재수 좋게 명예를 얻게 되었는데 내가 모든 걸 다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다름을 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없다면 나의 연약함을 몰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교정되어지고 바로 세워져야 되는 그 모습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그 어려움들, 그 지체의 고백처럼 정말 지게 경쟁해도 그 결과를 보장받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상황들, 요셉과 마리아처럼 자기의 잘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했던 그 고난들.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루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요. 뭐예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 아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능력. 다시 한 번 더요.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줄 아는 기적과도 같은 놀라운 능력. 이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안에 얼마나 큰 기쁨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게 되는지 모릅니다. 한 영혼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기쁨, 그 행복, 이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기쁨입니다. 최근 2년 동안 계속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지 않습니까? 이제 끝날 것 같았는데 이번 달 또 어떻게 됐나요? 역대급의 확진자 수가 나왔죠. 5천 명이 나왔어요. 다시 우리 방역 대책이 후퇴하게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직장인들, 그 학생들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이 되면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가장 코앞에 닥친 큰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련회입니다. 나름 수련회 계획을 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가 터짐으로 확진자 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플랜 B까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어제 이제 임원들하고 모여서 우리 플랜 B를 짜야 된다. 여러분,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수련회를 하나 준비하는 것이 보통 많은 에너지가 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아닌 플랜 B까지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온라인으로 해야 된다면 여러분, 이게 벌써 3년째 똑같은 포맷으로 할 수 없잖아요. 뭔가 새로운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만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요즘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그냥 이유 없이 행복해요. 감사해요. 물론 제가 대아영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꼭 대아영교회 청년부를 담당해서 행복하라는 그 이유는 없거든요. 그냥 자고 일어나면 이유 없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한 번씩 애들이 울면서 전화가 와요. 전화를 했는데 막 울어요. 그럼 가슴이 철렁해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걱정이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참 감사한 건 그래도 내가 들어줄 수는 있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감사해요. 그리고 이 영혼을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들으시고 이 영혼을 만져가신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만큼 저의 삶에는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제가 예전에 꿈꿨던 그런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이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상했고 내가 꿈꿨던 그런 인생과 같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상관이 없더라는 거죠. 내가 꿈꿨던 것이 지금 현실에서 실패라 할지라도 그것이 저에게는 더 이상 의미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행복하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지금 이 사역이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 두 개의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꿈꾸는 그 꿈, 하나님 앞에 꿈꾸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꿨던 그 꿈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다시 한 번 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혹 여러분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의 실망이 될 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워서 싫어서 고난을 당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꿈을, 그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누구보다도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시절은 뭐하는 시절이라고요? 꿈꾸는 시절입니다. 여러분 꿈꾸셔야 됩니다. 최대한 크게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발목 잡혀가지고 적당히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불행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반드시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 가지의 꿈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